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대가 많죠. 지난 한 해 가운데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가운데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있고 또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7교회들 중에 오늘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늘 만날 때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주의 천사 사자가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있다라는 얘기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요, 아나톨레라고 해서 떠오르는 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그 지방이 그리스의 철학이 발달됐던 것과 인접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이후에 피난 왔던 디아스포라 됐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흩어져서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고 복음이 뜨거웠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라는 지역을 보면요, 그 지역 옆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함께 금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염색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부유하면서 많은 부를 누렸는데 그들이 부 가운데 잃어버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지 않은 한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신명기의 말씀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율법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 큰 계명이라 말씀드리냐면 10계명 중에서 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계명이 바로 4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그 율법 가운데 안식일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이 안식일을 못 지켜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웃 동네로 이제 집회를 가셨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대요. 근데 그게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분을 내보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돈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식당에다가 외상 기록부에다 적어 놓습니다. 다음 날 돈을 쓰려고. 그날은 식당에 돈을 내면 안 되니까 외상 장부에 적어 놓고 그 다음 날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안식일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졌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크리스찬이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되죠. 생산성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 책이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사실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자기계발의 도구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You are what you do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너가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 너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문화인데 이것과 같은 시대가 언제냐면 애굽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과 약속해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은 바알 왕 밑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가 누구냐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어떤 정도로 생산성을 드러내느냐로 그 노예를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너가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나의 능력과 나의 학벌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나를 평가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식일은요, 그런 세상의 문화와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 세상의 방법,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안식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킨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스탑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왕 같은 게 있죠.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괌에서 목회할 때 아울리치 팀이 왔어요. 근데 아울리치 팀이 여러 팀이 왔지만 한 팀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팀이 왔습니다. 근데 그 팀이 왔는데 이제 저에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오늘은 좀 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은요, 아울리치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쉬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쉬라고 해도 어떻게 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이 아울리치 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하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라면 그는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멈추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을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건너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불의를 갈지라도 무리를 갈지라도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가장 그 밑에 있는 마음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 대신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로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의 노예처럼 여전히 지금도 노예로서, 여러분,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고 나서 가장 먼저 준 것이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산성을,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일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요즘에 그 병들 얘기할 때 보면 많은 병들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위장병도 그렇고요, 근육통도 그렇고, 모든 병들의 특징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끊임없이 일하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의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그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의 제목이 멍 때리기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멍 때리기. 이게 뇌에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멍을 한다는 건, 멍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걱정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걱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먹여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멈춘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내 삶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느리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요, 그냥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호흡을 한번 쉬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잠잠히 여러분 큰 호흡을 쉬면서 가슴, 폐 끝까지 숨을 쉬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수강생들과 함께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세요.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3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5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몇십 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일 생각하면 작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쉬지 않고 시간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3분의 쉼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었지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기계라면 24시간을 돌릴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쉬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을 갖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계를 허락하셨어요. 한계라는 것은 시간마다 느끼고 나이가 먹을수록 내 인생 가운데는 한계를 더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더 안 자려고 하고 더 쉬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부지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했다라면 우리를 기계로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천히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하루의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의 리듬을 통해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그럼 교회일도 그만둬야지, 봉사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쉰다라는 것, 기쁨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 오프가 아닙니다. 이 데이 오프와 사바스, 안식은 다른 개념입니다. 데이 오프는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무엇을 다 하는 것이 데이 오프지만, 이 안식은요, 내 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는 잘못된 기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여자분들과의 모임, 권사님들과 모임 이렇게 갔는데, 제가 가고 돌아오는데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좋겠다, 자기네 집 많이 올랐다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싹 가니까 이제 그분들의 관심에는 이 집값, 집이 오르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죠. 안 기쁜 일 아니죠.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의 많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감각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의 감각들이 세상적인 기쁨들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영적인 감각을 살린다면 우리는 내 몸을 통해 기뻐하고 관계를 통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더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인내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의 감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를 든다면 음악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성가대 서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러시죠? 찬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사역자님도 그 기쁨이 있으시죠? 찬양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네, 그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괌 얘기 또 드리는데요, 제가 괌에 가서 너무 좋았던 것이, 괌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지,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괌에는 고층 빌딩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너무 잘 보여요. 너무나 좋은데,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게 보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면 다 바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더 살아보세요.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차에 가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전화하시고 가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디 가서 어떤 거 할까 고민하시니까 바다도 보이지 않고 자연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자연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잠시라도 공원을 걸으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안식일 날은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날은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그날은 절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식일을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들이 아무런 잔소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 안식일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날로 보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안식일 날 그 수도에서 물을 이렇게 손을 닦을 때도요, 보통 때는 빨리 닦는데 그날은요 따뜻한 물 틀어놓고 물을 천천히 손을 닦는데요. 한 30초 1분을 닦는데요. 여러분, 이 물이, 따뜻한 물이 손에 닿으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날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제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기쁨, 이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올 한 해 가운데 축복의 말 한마디 해보시죠. 올 한 해 그분에게 복을 한번 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와 많은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축복을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많은 걱정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주일만큼은 우리 가족들이 정말 복되게 행복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요 묵상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가면 맨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천국은 심심하겠어요. 그분에게 기쁨은 다른 거죠. 세상적인 기쁨이었는데 정말 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은 정말 지루한 곳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가장 큰 힘을 주는 날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날을 갖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여러분의 감각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랍비 분이 그러셨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천국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의 계획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성취할까의 계획이 아니라 올해 주제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절정, 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절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신년에 이제 동해안 많이 가잖아요. 어떤 분이 동해안에 깜깜한데 막 가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해가 잘 보이는 곳을 가는데 잘 못 찾아서 가다가 우연히 노인분을 뵀대요. 그래서 노인분한테 제가 여기를 찾아가는데 여기가 여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지명을 말해 주시면서 어르신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해를 보러 갑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 왔었습니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그랬대요. 거기는 해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해가 없어요? 해가 있죠. 그런데도 첫 해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게 어떤 소망인 거죠. 첫 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첫 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매일마다 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올 한 해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게요.